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떠나심에 대한 말씀을 듣고 근심했습니다. 물론 제자 중 하나가 배반할 것이란 이야기, 또 제자 중 하나가 예수님 부인할 것이란 이야기도 그 근심에는 포함되어 있었죠. 그러나 제자들의 근심의 중심에는 우리의 왕이 되셔야 될 예수님이 떠나신다는 얘기 때문에 더욱더 근심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키심과 인도하심을 지금까지 믿어왔던 것처럼 하나님이 보내신 내가 비록 너희들과 곧 떠나겠지만 그러나 여전히 변함없이 너희를 사랑하고 지키고 보호할 것이라는 사실, 그 사실을 잊지 말고 그 사실을 믿고 더 소망 중에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위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떠나심은 영원한 이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으로서 영원토록 복된 교제와 그 삶을 누리게 될 그 나라를 준비하러 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데리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데리고 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 말씀을 전하시고 나서 오늘 본문은 중요한 말씀을 하나 더 하시는데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자,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이미 너희는 그 길을 안다 모른다? 안다.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조금 마음에 당황스러울까요? 당황스럽지 않을까요? 당황스럽죠. 왜냐하면 모르는데, 이런 생각이 드니까. 모르는데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는데 그 길을 또 어떻게 알아? 이런 생각이 마음에 드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 이미 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사실은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이미 제자들이 안다라고 말씀했을까요? 공생의 기간 동안 이미 수없이 제자들에게 자신이 가야 할 길에 대해서, 가야 할 곳에 대해서 수없이 가르쳐 왔기 때문에, 또 삶으로 보여줬기 때문에, 여러 이적과 기사들로 이미 드러내 주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사실 알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모르는 거죠. 아니요, 다시 얘기하면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뿐이죠. 이미 가르쳐 줬는데, 이미 보여줬는데, 이미 느끼게 해줬는데 제자들은 아직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언제 이 사실을 깨닫게 돼요? 성령 강림의 사건을 통해서 이 사실을 정확하게 깨닫게 되죠. 그래서 성령 강림 사건 이후로 제자들의 삶은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나 아직은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도마가 대표로 우리는 모르는데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15절, 14장 5절 함께 봅니다. 시작.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자, 도마가 대표로 얘기하지만 사실은 도마만의 이 궁금함입니까? 아니죠. 다른 제자들도 다 동일한 생각이에요. 다만 매우 현실주의자인 도마가 참지 못하고 먼저 이 궁금함을 예수님께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그 장소가 어딘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장소에 가는 길을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가실 그 장소도 모르고 그 가시는 그 목적지까지 갈 길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왜 도마가 예수님이 가실 곳이 어딘지, 또 그와 함께 맞물려서 그 곳을 모르니까 어떤 길로 가야 되는지 모른다고 도마가 말한 걸까요? 도마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이 가신다고 하는 장소, 또 가셔야 될 그 장소까지 이르는 길, 이 장소와 길에 대해서 다분히 어디에 있는 장소이며 어디에 있는 길이라고 여긴 거예요? 이 지상의 현실적인, 물리적인 장소이며 물리적인 길로 여겼던 겁니다. 그러면 이 도마는 왜, 다른 제자들은 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장소와 길을 이 땅에서의 장소와 길로 생각한 걸까요? 그들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이루실 그 하나님의 나라, 이곳을 어디에서 이루는 나라라고 여길까요? 이 땅에서. 이 땅에서 이루실 나라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실 곳,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이 땅이라고만 여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를 말하는 건지, 어떤 길로 가야 되는지 알 수가 없지요. 그 기대로 바라보니까. 그럼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라는 이 땅의 어느 지역에서 이루실 나라가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것은 사실은 좀 넓게 보면 계시록에 말씀하신 종말론과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런 잠깐만 언급을 해드리면 예수님이 예배하러 가신 새하늘과 새 땅,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강의했을 때 나누었듯이 그 새하늘과 새 땅은 두 가지 시선이에요. 둘 다 틀리지 않아요. 첫 번째는 어떤 가능성이 있냐면 이 지구가 아닌 전혀 다른 지구처럼 아주 이 하나님의 나라 자체를 새롭게 만드시는 거예요. 뉴 크리에이션이라고 해요. 새 창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 자체를 새롭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시선이 하나 있고 계시록을 보면 이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가능성은 뭐예요? 갱신이에요. 이 죄로 오염되고 더럽혀진 이 지구가 이제는 모든 죄의 영향력이 다 사라지고 마치 에덴 동산 때처럼 이 지구가 새롭게 돼서 이 지구의 새하늘과 새 땅이 다시 새롭게 임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시선 다 틀리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 시선 중에 어떤 것이 맞는지는 우리는 다만 지금 이것이 더 옳겠다라고 선택은 할 수 있으나 언제 알아요? 그날 가봐야 알아요. 그래서 그거 갖고 막 서로 누가 옳으니 틀리니 멱살 잡고 싸울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요. 근데 저는 성경 전체적으로 볼 때 이게 맞는 것 같아요라고 각자의 선택의 문제일 뿐이에요. 자,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처소의 개념이 바로 이 개념입니다. 하지만 이 지구의 역사가 진행되는 중에 그대로 어떤 나라를 만드는 것은 그 개념은 아니란 말이죠.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모릅니다. 알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런 제자들의 물음 앞에서 예수님이요, 너희들 왜 그 정도밖에 수준이 안 되냐 이렇게 책망하지 않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길이 어떻게 갈 수 있는 길인지를 이제 아주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것이 6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요즘은 참 성경 구절을 잘 못 외워요. 저는 원래 잘 못 외우는데 요즘은 특히나 너무나 편리한 세상이다 보니까 성경 구절을 암송하는 일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더 많이 못 외우는데 그렇게 못 외우는 중에 유일하게 외우고 있는 구절 중에 하나가 어딜까요? 바로 이 구절이죠. 다 같이 암송해 볼까요?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 암송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알고 있으며 얼마나 기독교 진리 중에 중요한 구절이겠습니까? 그런데 그래서 더 이 구절이 갖고 있는 더 깊은 의미,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구절의 의미보다 사실은 조금 더 깊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구절을 더 깊이 살펴볼 겁니다. 자, 예수님 먼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자, 한글 성경은 이런 뉘앙스로 번역한 겁니다. 예수님 자체가 길이시고 예수님 자체가 진리이시고 예수님 자체가 생명이다. 그런데 원문으로 볼 때는 이렇게만 번역이 가능한 게 아닙니다. 두 가지로 번역이 더 가능합니다. 그 중 하나가 또 뭐냐면 예수님은 진리와 생명에 이르는 길이시다. 이 번역도 이렇게 번역해도 틀릴까요? 틀리지 않을까요?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헬라어나 히브리어는요, 어떤 문맥에서는 번역이 참 여러 가지로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어떻게 번역해야 될까? 세 번째는 이렇게도 번역이 갑니다. 예수님은 길이신데
진리이며 생명인 길이시다. 그러니까 약간씩 다르죠. 같은 거 같은데 약간씩 다른 거예요. 자, 어떤 번역을 선택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오늘 요한복음에서 흘러가는 문맥으로 볼 때 어떤 번역이 오히려 더 좋을까, 올바를까, 이걸 우리가 고민하고 선택하는 문제만 남아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세 가지 번역 중에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진리다, 내가 곧 생명이다, 이 번역 하나와 내가 진리와 생명에 이르는 길이다, 이 번역 하나, 또 하나 나는 길인데 진리와 생명인 길이다, 이 세 가지 번역 중에 제가 요한복음에 흘러가는 어떤 문맥 몇 가지를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이 설명을 듣고 나름대로 한번 선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고려해야 될 거,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해주신 것은 누구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에요? 도마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에요. 우리는 모릅니다.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장소를 모르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 수 있습니까? 라고 한 물음에 답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을까요? 길에 맞춰져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길이 무엇인가, 길에 초점을 맞추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또 하나,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요, 길, 진리, 생명에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 길이고 그 진리고 그 생명이란 얘기예요. 원문으로 들어가 보면 이게 두 번째 우리가 고려해야 될 사항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고려해야 될 사항은 뭐냐면 요한복음 1장 14절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자,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장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 안에 뭐가 충만해요? 은혜와 진리. 오늘 요한복음 이 14장에 있는 말씀에 초점을 맞추면 진리가 충만해요. 이건 예수 안에 진리가 가득하다는 말도 되지만 예수님 자체가 뭐라는 이야기도 돼요? 진리라는 이야기도 됩니다, 사실. 네, 성경 구절 또 볼게요. 1장 4절.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 안에 뭐가 있대요? 생명이래요. 그럼 이건 예수님 안에 생명이 몇 퍼센트 들어있다는 얘기일까요? 아니면 예수님 자체가 생명이라는 얘기일까요? 그래서 예수님 자체가 생명이라는 의미와 동일합니다. 한 구절 더 찾을까요? 요한복음 10장 17절. 요한복음 10장 17절. 자, 찾으셨으면 함께 읽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 시작.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10장 17절. 이게 아닌데? 잠깐만요. 10장 7절이에요. 죄송합니다. 10장 7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예수님 자체가 뭐래요? 양의 문이래요. 여러분 이때 나누었던 강해 메모하신 분은 기억날 거예요. 양의 문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였어요?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문이란 얘기예요. 유일한 문이란 얘기는 결국 오늘 요한복음 14장에 초점을 맞춰서 설명은 뭐란 얘기예요? 예수님이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보십시오. 이제 세 가지 다시 설명드릴게요. 일단 초점은 길에 있어요. 두 번째, 성경에는 그 길, 그 진리, 그 생명이라고 원문에는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을 기준으로 본다면 예수님 안에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해요. 자체가 진리란 얘기예요. 예수님은 그 안에 생명이 있어요. 자체가 생명이란 얘기예요. 예수님 양의 문이 되셔요.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문입니다. 유일한 길이라는 의미와도 부합합니다. 자, 이러한 세 가지 내용들을 고려해 본다면 여러분
우리가 나누었던 세 가지 해석의 가능성. 첫 번째, 예수님 자체가 길이고 예수님 자체가 진리고 예수님 자체가 생명이라고 하는 이 번역적 이해와, 아니면 두 번째, 예수님은 진리와 생명에 이르는 길이라는 번역의 이해와, 세 번째, 예수님 길인데 진리와 생명인 길이다 라고 하는 세 번째 번역의 가능성 중 여러분 어떤 것이 더 적당하다고 여겨지십니까? 네, 각자 조금씩 다를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 세 가지를 고려해 보니까 저는 첫 번째, 그냥 개역 개정성경의 번역 그대로 보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럽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볼 거냐면 예수님 자체가 길이고 예수님 자체가 진리이고 예수님 자체가 생명이라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하면서 오늘 본문을 접근할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제가 이 설명을 드렸느냐? 예수님 자체가 길이시고 예수님 자체가 진리시고 예수님 자체가 생명이라는 이 사실이 기독교 진리 중에 너무 중요한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왜 중요하냐? 예수님은 단순히 길을 보여주시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바로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은 단순하게 진리를 계시해주고 가르쳐주신 그런 분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진리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단순하게 생명을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생명 그 자체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 말이 잘 들어보세요. 그래, 맞긴 맞아요. 제가 중요하다고 설명을 드리니까 그래 맞아, 이게 중요하지. 근데 이런 질문이 드실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왜 중요한 거지? 이 생각이 한 번쯤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길이신데 단순한 길이 아니라 구원에 이르는 길이야. 그건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게 왜 중요한 거지? 이런 의문점이 한번 사실 들어야 돼요. 예수님이 진리인데 단순하게 진리를 보여주시는 자가 아니라 진리 그 자체예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한 거지? 예수님 단순히 생명을 주시는 자가 아니라 그 자체가 생명이에요. 알겠단 말이죠. 의미는. 근데 그게 정말 왜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목에 힘을 주며 강조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한 번쯤 궁금함이 들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이 진리, 예수님 자체가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 예수님 자체가 진리라는 것, 예수님 자체가 생명이라는 것, 이것이 중요한 건 알겠지만 왜 중요한지 깊이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 말이 결코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 얼핏 보기에는 참 중요한 말인 것도 알겠고 귀한 말인 것도 알겠지만 어떤 차원에서 이것이 중요한 것인지 이것에 대한 이해가 우리는 아직 조금 부족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중요한지를 더 깊이 보려면 오늘 예수님이 자신이 길이고 자신이 생명이고 자신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이 진리라는 이 사실을 무엇으로 연결하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자, 다시 오늘 본문으로 봐볼까요? 자,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 다음에 연결하죠. 자,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다시 이제 저를 보세요. 예수님이 구원에 이른 유일한 길 자체예요. 예수님이 진리 자체예요. 예수님이 생명 자체예요.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 누구도 하나님께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단 얘기예요. 자, 왜 이 연결이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내가 그동안 가르쳤던 진리를 잘 고민하고 공부하고 또 뭐 지리산에 올라가서 10년 동안 그 진리를 깨우쳐서 뭔가 득도에 이르러야 너희들이 구원에 이를 수 있어 라고 말하지 않았단 얘기예요. 너희들이 내가 가르쳤던 것, 내가 삶으로 보여줬던 것, 내가 베풀었던 이적과 기적을 잘 바라보고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아서 나에게 예물을 이만큼 바치고 이런 열심을 내고 이런 어떤 삶의 흔적들을 가져야, 그래야 니들이 구원에 이를 수 있어, 이렇게 말하지 않았단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다시 정리하면 여러분,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구별이 되는 몇 가지 요소가 있어요. 사실은 많지만 몇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른 종교에는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른 종교에는 없다는 사실이 가장 중요한 차이점인데, 그와 함께 또 중요한 차이점이 뭐냐면, 대부분의 종교는요, 무엇인가 도를 깨달아서 반열의 대열에 올라가는 거예요. 대부분의 종교는. 그래서 사람의 어떤 열심과 노력과 깊은 깨달음과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그런데 기독교는 무엇인가 도를 깨달아서 구원에 이르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구원에 이르는 길 앞에서는 철저하게 사람의 깨달음을 요구하지 않아요. 사람의 어떤 득도에 이르는 열심, 신앙적 종교적 어떤 극한의 상황까지 가서 막 깊은 세계를 경험하면서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내가 막 변화돼서 그래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 이런 걸 요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기독교가 구원에 이르는 길로 요구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뭘 믿어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멘이시죠? 근데 뭘 믿어서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예, 여러분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에 이르는 길은요, 성경을 100번 읽어야 된다거나 예물을 막 바쳐서 교회를 한 채 지어야 된다거나 이런 걸 구원에 이르는 길로 제시하지 않고 하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의 사람에게는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어떤 요만큼의 능력도 있다 없다? 없다는 걸 인정하고, 그래서 날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뭐 하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인정하라는 거예요. 이 인정함,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그 사실을 믿고 인정하는 자는 이미 구원에 뭐 했다? 이르렀다. 이것이 예수님 말씀하신 길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인정하는 것, 이것을 나의 믿음으로 소유하는 것. 물론 더 넓게 보면 이것마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 자체가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제 이 얘기를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길어지니까 이 얘기는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 오늘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하는 것은 결국 하나예요. 사람의 힘으로는, 사람의 노력으로는, 사람의 재물로는, 사람의 선한 행실로는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직 길이며 진리며 생명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해 뭘 해줬는지 인정하고, 그 예수님의 그 은혜를 내가 믿고 인정할 때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 이걸 인정해야만 구원에 이를 수 있으며 그것이 길이라는 것, 오늘 이걸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냐는 이 말씀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우리에게 어떤 종교적 열심이나 노력이나 어떤 득도의 어떤 이런 반열에 올라야 된다는 이런 식의 요구를 우리에게 구원의 길로 제시했다면, 여러분 우리가 과연 몇 명이나 구원의 백성이 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지리산에 올라가서 수십 년을 수행해도 여러분, 사람은요, 세상으로 내려오면 숨어있던 이 탐심, 욕심, 이런 것들이 툭툭 올라오는 거예요. 막을 수가 없어요.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신대원을 다닐 때 비교 종교학 시간에 다른 종교를 연구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동기 목사님들하고, 그때는 전도사님들이죠. 그분하고 이제 불교를 연구하기 위해서 승가대학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불교 대학원이에요. 불교 대학원에 가서 거기 있는 이제 원장 스님을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고 또 사찰밥도 맛있게 먹고 이렇게 대화를 하고 인터뷰를 하는 중에 한 가지를 물어봤어요. 스님은 지금 이 정도 위치가 되면 정말 어떤 해탈의 경지에 이르셨을 텐데 성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까? 왜냐하면 결혼을 안 하니까.
근데 대학원에 종교를 가르치는 이 정도 위치면 그만큼 수행을 하고 그만큼 했으면 이제 좀 해탈의 반열에 올라가서 뭐 여자를 봐도 여자 같지 않고 뭐 이럴 것 같으니까 우리가 물어봤죠. 그랬더니 그 대학원 원장 스님이 저희를 딱 보시더니 허허허 하고 끝이에요. 무슨 의미일까요? 이길 수 있다 없다? 없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렇게 죄 앞에서는, 죄의 영향력 앞에서는 사람의 힘으로는 무력하다는 것을 뭐하라? 인정하라는 거, 인정하라. 사람의 힘으로는 내 안에 어떤 결심, 결단 뭐 이런 거로는 죄를 이길 수 없고,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은혜를 우리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덧입는 거, 이거밖에 답이 없다. 이걸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진리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 은혜를 덧입으니까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에 가는 거고, 그 구원에 가는 백성이 되었으니까 더 하나님의 자녀다워야 되는 거예요. 그 나라의 백성다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말씀을 공부하고, 그래서 더 성경을 공부하면서 내 죄성이 어디까지인지를 계속 발견하면서 그 죄와 싸워서 이기기 위해 씨름하는 거예요. 이 땅에 존재하는 동안 이길 수는 없으나 더 자녀다워지기 위해서 내 안에 버려지지 못한 죄의 습관들, 습성들, 탐심들, 욕심들, 이기심들, 이런 것들과 싸워 이기려고 끊임없이 성경 안에서 뭘 발견하냐면 내 눈에 있는 티를 계속 보는 거란 말이에요. 성경을 잘못 보는 사람은 내 눈에 티가 안 보이고 남의 눈에 들보만 보이는 거예요. 거꾸로 말했나요? 남의 눈에 티는 자꾸 보고 내 눈에는 들보를 못 보는 거죠. 여러분, 내 안에 있는 들보를 보기 위해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내 안에 끊임없이 지워지지 않고 사그라들지 않는 죄의 습관들을 내가 보기 위해서 성경을 공부한단 말이에요.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날 그렇게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에 내가 뭐 하려고? 부합하려고. 보답이라는 표현도 어울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보답할 수 없어요. 그 은혜의 백성 다우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이 안타까워서, 자 7절 함께 읽습니다.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이 말은요, 결국 4절의 말씀과 동일한 맥락이에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안다. 이미 내가 가르쳐 왔다 이거예요. 너희들이 이미 안다. 그를 알았다, 보았다. 그런데 지금은 깨닫지 못하지만 언제 깨닫는다? 예, 성령 강림하시면 그때 깨닫는다 이거예요. 예수님과의 어떤 그 친숙함의 차원으로 본다면 지금 현재 제자들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압니다. 그렇죠? 그러나 영적 분별력이라는 차원으로 본다면 여전히 아직도 제자들은 다른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성령 강림 이후에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게 되면 그때 비로소 그동안 배웠던 거, 예수님이 가르쳤던 거, 보여주셨던 거, 느껴지셨던 것들의 의미가 새롭게 내 안에서 정립이 되면서 이제 삶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를 보세요. 여기에는 정말 오랜 평생 신앙생활을 해오신 어른도 있고, 그래도 이제 조금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여기는 중년도 있고, 이제 막 신앙생활을 배워가고 있는 청년도 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다 그렇게 오랜 세월 신앙생활하고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들었고 성경 공부도 했고 때로는 수많은 경건서적들을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거룩한 백성이십니까? 삶이 거룩합니까? 이렇게 물으면 어느 누구도, 저마저도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아직도 신앙의 수준이 이렇게 낮습니까? 신앙의 수준이 높아야 하는데, 이 정도 신앙생활 했고 목회자 정도 되면 신앙의 수준이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저는 신앙의 수준이 이 정도예요 라고 말하기가 왜 부끄러울까요? 여전히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여전히요, 성경을 바라보고 신앙이라는 것을 바라볼 때
자꾸 무엇을 기준으로 보냐면 내 상황, 내 형편, 내가 이루고 싶은 것, 내가 올라가고 싶은 것, 내가 가지고 싶은 것, 이런 것들이 내 안에 먼저 안경이 돼서 내 앞에 드리워진 다음에 그걸 기준으로 자꾸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걸 기준으로 자꾸 하나님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본 모습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라는 하나님을 자꾸 기대하게 되죠. 내가 소망하는 하나님, 마치 알라딘의 요술 램프의 지니와 같은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가 표현은 그렇게 안 하지만 나도 모르게 그런 하나님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신앙이 성경답게 바르고 건강한 신앙으로 계속 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 안에서 하나님이 계속 왜곡되죠. 내가 원하는 하나님으로 내가 하나님을 자꾸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신앙의 싸움은 이걸 깨트리는 거예요. 내가 바라고 원하는 하나님을 내가 자꾸 만들어가려는 이것이 옳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에서 끊임없이 발견하고 내가 바라는 하나님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고 계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우리가 바르고 건강하게 발견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 있는 들보들이 끊임없이 발견되어져서 그것이 깨트려지면서 하나님 나라 갈 때쯤에는 그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으로 우리가 다듬어져 있는 것. 그래서 신앙의 다듬어짐은 몇 년 하는 거라고요? 평생 하는 거예요. 평생. 이 정도 했으면 좀 성숙해져야 되는데 라고 해서 돌아보면 여전히 내가 목사 맞나? 내가 집사 맞나? 내가 권사 맞나? 이렇게 여겨지는 내 모습을 끊임없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더 또 그것이 깨달아지면 말씀 앞에 나를 막 채찍질하고 기도하고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면서 한 10년, 20년 흘러가요. 이 정도 되면 또 내가 좀 많이 다듬어졌으려나 하면 또 돌아보면 내 안에 여전히 살아있는 이 들보들을 보고서 또 안타까워하는 거죠. 그렇게 다듬어지고 그렇게 나의 부족함을 발견하면서 자꾸 나의 이 속사람에 대한 안타까움을 가지며 가다가 나는 잘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너 이제는 됐다. 너 그 정도 세상 살면서 믿음에 씨름했으면 충분하다 할 때 하나님이 부르시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그때 두 손 들고 주님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 함께 예배하고 있다는 건 뭐예요? 아직 멀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직 다 멀었어요. 그러니 교만 떨지 말고 죄송합니다. 어른분들 앞에서 이 말을 하니까 참 죄송스러워요. 그래도 말씀 앞에 우리가 교만 떨지 말고 아직도 내가 수없이 다듬어져야 될 게 많구나. 이것을 나의 진실한 고백으로 삼고 저도 마찬가지고 주님이 나를 부르실 그때까지 끊임없이 내 속에 있는 들보를 뽑기 위해서 말씀을 근거로 믿음의 싸움을 하면서 내가 원하고 바라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올바르게 성경에서 발견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건강하게 살아가면서 주님 부르실 그때 정말 기쁨으로 밝게 웃으며 주님 만나러 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함께 되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